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가장 많은 우리 참비 식구들이 예배에 오셨고 끝나고 저렇게 친교를 가졌습니다. 아침부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셔서 그 김밥을 만드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교회인데, 이렇게 교회인데는 생각이 참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모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풍성했습니다. 같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 그게 공동체고 교회겠지요. 교회는 역시 이렇게 함께 모이고 또 함께 친교하고 몸을 부딪히면서 인펄슨으로 어울리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곧 이런 날이 이제 더 찾아올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부활을 살게 하소서라고 하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교회가 지키는 캘린더가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앞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7주간이 부활절기입니다. 말 그대로 부활절을 사는 것이죠. 사순절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었다면 이 부활절 절기 동안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는 기간이 부활절기입니다.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기간들입니다. 이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에 도움을 주는데, 물론 세상에 쉬운 것은 없습니다. 부활을 산다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을 사니까 나는 부활을 삽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도 못하고 좋은 척만 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주어진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프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화합할 때도 있고 심지어 싸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그냥 하루를 살면서도 이런 희로애락이 번갈아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 모두 경험하는 것들이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합니다. 그 속에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은혜를 포착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을 삼고 세상을 살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요.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차지했는지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또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같이 걸으시고 우리를 조언해 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사는 것이겠죠. 그럴 때 우리가 순간순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생명을 경험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초와 힘과 엔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 사도행전 말씀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말 그대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죠.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몸에 할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교회에 가르치니까 교회가 갈라졌다라고 했습니다. 평안했던 안디옥 교회가 분열이 되고 갈라지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결정을 하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 본부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자문을 구합시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견을 하지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가보니까 또 예수님을 믿어도 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옛 것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옛 것을 청산하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모세의 율법을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받은 우리만이 최고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도 없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너희들은 잘못 믿은 것이다. 자기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또 이 바울과 바나바를 두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옛날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 옛날 것에 매여 있으니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저렇게 회의를 열어서 아주 중요한, 아주 현명한 결정을 했지요. 할례나 모세의 율법이 구원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이거는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 이래 가장 급진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예 해방보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어려운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건 엄청난 결정입니다. 정말 위에 있는 게 밑으로 내려가는 업사이드 다운이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이 결정 덕분에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팬데믹 전과 후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팬데믹 후에는 교회가 엄청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팬데믹 후에는 정말 이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할 정도의 이 엄청난 결정을 교회가 하지 않으면 어쩌면 이 기독교는 고사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결정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지만 제가 능력이 어디 되겠습니까?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 훌륭한 신학 교수님들이 이런 고민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우리 2세대를 향해서, 우리 교회에 와 있는데 우리 젊은 세대를 향해서 이 완전히 패러다임을 시프트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옛날 기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문을 갖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구원받는데 예수님의 은혜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바친 피나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 조건이 붙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다시 안정되었을 겁니다. 어디든지 늘 문제는 있습니다. 그 문제를 잘 풀어가는 것,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고 결정이겠지요. 이제 한숨 돌리고 나니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동안 개척한 소아시아 교회 한번 우리 방문해 봅시다. 그래서 방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것,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을 한번 알려주고 오십시다. 또 교회가 잘 크고 있는지 권면하고 격려하고 한번 가보십시다. 바나바가 흔쾌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지난번 선교 여행에서 중간에 포기한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어요.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니 교회가 분열되고 이렇게 어렵더니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의견이 갈려서 본문에 보면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실라와 함께 육로를 통해서 자기 고향 길리기아와 지난번에 갔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갑니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갈리고 서로 심하게 다툰 후에 갈라져서 제 갈 길을 갔다는 말씀이 마음에 걸리지요. 그러고 보면 성경은 굉장히 솔직한 책입니다. 좋은 것만 쓴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더욱 신뢰가 가는 거죠. 좋은 것만 썼다면 이거 사람이 만든 거구나. 대충 좋은 걸로 MSG 쳐가지고 사람이 창작한 것이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썼다라고 하는 것에서 성경의 신뢰성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가짜 상상해서 쓴 소설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쁜 것을 좋게 꾸미지도 않지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왔을 때 나쁜 것을 좋게 꾸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어요. 조카라고 하는 그 패밀리 커넥션도 있을 수 있겠죠. 어디나 다 있어요. 근데 마가에게 어쨌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세컨 찬스. 바울은 사역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두 사람의 성향이 달라요.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칭을 가진 바나바는 사람에게 집중했고 바울은 사람보다 사역에 집중했어요. 결국 각자의 길을 가는데 사도행전은 말이죠, 바울과 실라의 사역만 소개합니다. 구브로로 떠난 바나바와 마가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에 없습니다. 성경에 물론 바울 서신에는 나오지만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친 사람입니다.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빙한 인물인데 더 이상 그의 이름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이름을 알리는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름 없이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름 없이 열심히 살았건만 표시도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뭐하고 살았는지 돌아보니까 표시도 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오셨다면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인생이 어쩌면 하늘의 상이 더 클 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상해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이름 없이 산다고 바나바의 인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가 다시 기회를 주면서 데리고 간 마가는 훗날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 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마가에게 세컨 찬스를 주지 않았다면 마가복음은 우리한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또 쓰여져서 공관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나중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해요. 이 사람 간의 관계를 잘 연결시켜주는 바나바가 바울과 마가를 다시 이어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가에게 세컨 찬스를 준 바나바의 공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누구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함께 걸어갈 뿐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다 다릅니다. 모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 것도 아닙니다. 누구도 무시하거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최고의 인생이고 최고의 길을 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나바와 결별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안디옥 교회가 있는 시리아, 자기 고향 길리기아 지방을 거쳐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다음 화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육로를 향해서 갑니다. 지난번엔 배를 타고 이렇게 갔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육로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을 거쳐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갑니다. 한글로 된 버전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에 또 갑니다. 저 같으면 적어도 거기는 안 갔을 것 같아요.
딴 데는 다 가도 거기는 안 갔을 것 같아요. 거기만은 피할 것 같은데 이 바울이 또 거기를 가요. 어떻게 보면요, 이 루스드라의 유적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생을 많이 하면 그곳에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미운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간다 그러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죠. 이 루스드라에 좋은 교인이 생겼고 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데요. 세상에 절대로 쉬운 일은 없는데 세상에 공짜도 없습니다. 우리가 공을 들이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루스드라를 방문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훗날 자기 후계자가 될 디모데를 만나죠.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어쩌면 디모데는요, 이 바울이 돌에 맞는 모습을 목격했을 겁니다.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동네 밖으로 내버렸을 때 디모데는 그곳까지 가서 이 바울의 죽는 모습을 돌아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면서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임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목격자, 위트니스가 된 것이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그 이웃 이고니온까지 칭찬받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디모데는 순전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아침에 그 큐티하던 에스라에 보면 순전성 되게 강조하죠. 그럴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이나 수요 예배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이 디모데는 순전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식으로 하면 국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2세입니다. 에스라 말씀을 갖고 있다면 그때 국제 결혼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근데 이 디모데 어머니가 아주 급진적인 분인 것 같아요. 열려있는 분인 것 같아요. 아니면 디모데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했나 봐요. 아무튼 디모데 아버지가 이 유대 여성을 찍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이분이 국제 결혼한 곳에서 태어난 2세입니다. 헬라인, 이방인과 이 유대인이 디모데 몸에 있습니다. 이 디모데 바디 속에 헬라인과 이방인의 속성이 있고 유대인의 속성이 함께 있습니다. 믹스입니다.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조이스로부터 성경에 대한 초기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유대교 교육입니다. 거기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디모데 몸 안에, 신앙 안에, 생각 속에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나 세상 관점으로 보면 디모데는 경계선에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두 가지 종교, 두 가지 민족을 함께 갖고 있는 통합의 인물입니다.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생각, 뜻에 아주 딱 맞는 인물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의 몸에 할례를 베풉니다. 바울이 할례 반대하죠. 근데 디모데 몸에 할례를 베풉니다. 할례가 구원의 표시는 아니지만 행여나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책잡고 얕잡아 보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이 경직되지 않고 굉장히 플렉서블, 유연합니다. 바울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이 돋보입니다. 그의 순종한 디모데 역시 바울의 후계자가 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자기 후계자가 될 디모데를 얻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신기합니다. 예측 불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바울의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의 고백이 이론이 아닙니다. 그가 그 어려운 삶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저 고백이 사한 고백입니다. 죽은 고백이 아닙니다. 책상 앞에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손과 발과 마음과 생각과 온 몸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말씀이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마가, 바나바 사이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디모데를 제자로 선택한 바울의 안목, 하나님의 계획에 주목합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요,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입니다. 어정쩡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 어정쩡함, 경계선 상의 디모데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딱 맞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신 거예요. 두 가지 속성이 예수님 안에 통합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구원사역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종종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계선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서 살아갑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뿐입니까? 이 밖에도 우리에게는 어정쩡하게 경계선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경계에 걸쳐 있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신비로운 일을 보기 원합니다. 또 살다 보면 버리자니 아깝고 쓰자니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 총매, 감초 같은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하늘의 지혜, 창의력을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한 주간, 아니 우리 인생길을 꿋꿋하게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정쩡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없고 갑갑할 때가 있고, 하나님 그때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인생길을 정말 꿋꿋하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분열이 아니라, 갈라짐이 아니라, 버림이 아니라 통합이 되고 조화가 되고,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군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군요. 깜짝 놀랄 만한 신비로운 일을 많이 경험하는 저희들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무심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착할 수 있는 신앙의 눈과 영적인 민감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이후 부활을 살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신앙 속에서, 아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